아멘. 오늘 추석 연휴 가운데 예배 자리 우리가 함께 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말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명절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 단어만 가지고 정의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들도 다양할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고 듣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담을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어디에 가서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내 차에도 성경책을 넣고 다니고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어두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된 표다라고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의 제자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자신이 초대교회에 보냈던 서신들, 편지 가운데 보다 아름답고 멋진 표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람을, 또 하나님을, 세상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표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외워서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이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 플레시오는 그 뜻을 직역하면요, 나에게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존재,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나와 한 몸이니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와 자식은, 아버지와 아들은 말 그대로 한 몸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또 다른 나와 같지요. 그러니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나를 지키듯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숙제이고 또 선물이라 할 수 있지요. 또한 한 부모님 안에서, 한 어머니 안에서 자라난 나의 형제와 자매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부닥거리고 함께하면서 살아가야 될 관계이지요.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부부야말로 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가정의 시작은 부부이죠. 서로 사랑하는 이가 하나가 되어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형제와 자매와 관계가 세워지게 되죠. 가정의 시작이 부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인간의 삶의 모든 관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더욱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원망하며 미워했죠. 아담이 하와를 가리키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사랑을 얘기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 이제 저 여자가 나로 망하게 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원망하죠.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의 관계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무너졌죠. 부모 자식의 관계는 뭐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러나 그가 죄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노년에 그의 인생을 괴롭혔던 것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 자리를 빼앗겠다라고 칼을 들고 나섰죠. 형제 자매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겠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 간에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이었죠.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아들들은 서로 간의 권력을 가지고 싸웠고 그 중에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위를 차지하겠다, 내가 아버지의 그 권세를 누리겠다라고 자기의 형제 70여 명을 몰살시킵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죠. 야, 그래도 핏줄이 최고야, 그래도 한 집안 식구가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부부가 원수가 되었을 때, 부모 자녀가 원수가 되었을 때, 형제 자매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미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죄악인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남편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죄 때문이야. 우리 집안에 이 명절에 모여서도 형제자매 가운데 싸우고 왔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거 죄 때문이야. 부모 자식 간에 내 자식이 속색였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부모 같지가 않았어.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이것도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그건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누군가의 죄로 다 돌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네. 우리 형님이 죄악되어서 죄인이라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부모가 죄인이라서 문제가 생겼어. 내 남편이 죄인이라서, 내 아내가 못돼서, 내 자식이 죄인이라서.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며 다른 누군가의 죄를 찾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야. 저 사람이 저 죄에서 나오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라고 정죄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부족했어. 내가 모자랐어. 형제자매의 관계도 부모 자식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죠. 누군가는 남의 죄만 보고 다니고 누군가는 나의 죄만 보면서 자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혹은 무슨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것처럼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죄라고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게 딱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 간음의 죄가 있었다면 이건 너무나 명백하죠. 간음을 저지른 자가 죄인이죠.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꼭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어떤 사람이 바람피고 불륜을 저질러서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말할 것도 없죠. 눈에 보이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딱 떨어지는 죄가 있다면 속 편하겠죠. 저 사람이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죠. 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칼로 자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탓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탓하죠. 형은 동생을 원망하지만 동생은 형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너무 쉽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반대로 나를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한 번도 다투지 않은 부부라는 말을 들으면 글쎄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잘 믿어지지 않고요. 또 그게 정상인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부모 자식의 관계?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 정상일까? 형제 자매 사이에서 질투가 없고 실망이 없고 서운한 마음이 없고 그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 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그 본질의 중심에 죄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또한 해결이라고 하니까 10년, 20년 쌓아왔던 가정의 문제가 오늘 내가 이 죄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결되고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고칠 수 있다면 회복해야 될 것이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면 그 새롭게 나아가는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야겠지요.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은 바로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도 주님 안에서 바라봅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 교회 가니까 목사님 사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어.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대로 사랑하려고 하죠. 내 기준대로.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세상에 돈 많이 갖다 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갈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자고요. 그 사랑 위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고, 그 사랑 위에 형제 자매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내 약함과 내 모자람이 있다면 나의 죄를 보게 하실 것이고요. 나의 형제와 자매의, 내 부모와 내 자식의,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죄악이라면, 잘못이라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문제고 그가 이겨내야 될 문제겠죠. 다만 그러니까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야 라고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며 기도하고 품고 안아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라야 될 것은 잘라내야 될 모습이라면 잘라내야 할 것이고, 품어야 할 것이라면 인내하며 품어야 할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을, 온유함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괴롭고 답답하셨습니까? 중간 어딘가가 제일 많으시겠죠.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자식도 좋고 형제자매도 좋고 좋았는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쌓아왔던 그 서운함이, 미움이, 괴로움이 또 치솟아 오르죠. 그러고 보면 1시간만 보고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봐서 얼굴 보고 서운할 때 얼른 가야 미운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을 언제까지 우리가 품고 가야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죠. 교회 와서는 은혜롭게 사랑하라는 말씀 다 듣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 자매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이, 미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나의 죄만이 아니죠. 저 사람의 죄죠. 네, 그 죄악과 싸워야죠. 치고받고 욕하고 원망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도전,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기도했고 사랑하며 인내했고 사랑하며 도전했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다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는 데까지는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고 하셨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우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네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 곁에 우리의 가족이 있지만 또한 어쩌면 더 많은 시간,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또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들이 우리의 이 관계를,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가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관계를 지켜가야 될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환상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로 모여 있으니까, 믿음의 공동체니까 잘 되겠지, 사랑하겠지, 은혜가 넘치겠지라고 하는 환상,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갖기에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망을 경험했고 너무나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미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누리게 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갖게 하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신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갖게 하신 행복이 있습니다. 핏줄이 섞이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함께 나누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대한 환상은 없지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의 순간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또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기에 자주 잊어버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깊게 기억하고 삶 속에서 증거하는 오늘 주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